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선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또한 주장하게 되면은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시아 쪽으로 무조건 가려고 그렇게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아시아 전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는데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전도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참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전에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나라 혹은 두 사람이 서로 언약, 곧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다 놓고 짐승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딱 절반을 나누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언약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은 이와 같이 처절한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불로 쪼개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이전부터 주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사인을 준 거죠. 이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다. 너는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확신에 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례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나이가 너무 많죠. 할머니입니다. 출산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말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의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의 육체는 이미 늙었습니다. 더구나 아내 사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언약식까지 했지만은 그의 아내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는 현실의 문제로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회의에,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죠. 사례 역시 고민과 갈등 끝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겠습니다. 사례의 말에서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틀렸다 생각하고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심표를 찍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금방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킨 것입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죠. 10년 이상을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도 아니죠. 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해질 텐데 참으로 나이 많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고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무나도 그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아들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례의 나이 90세에 그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만 잡고 하시고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이를 극복하고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나이만 보았고 자신의 처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고는 나는 틀렸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인간적인 계산이고 자기 방법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표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되는 것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원망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즉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가 문제를 보는 데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먼저 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홍해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다의 창조자요 바로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 엄청난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놀라운 이 구원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자기 방법으로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례가 제시한 인간적인 방법,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기준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런 불신앙적인 제의를 당연히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즉 임신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사례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자고 그렇게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 제안에 슬그머니 동의를 하죠. 여기서 바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본문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일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밝힙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는 그런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현수가 늘어나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 분명히 노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현수는 쌓여가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 우선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뒤편에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또한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 가난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분자였고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책을 보다가 둔갑술이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원 의원이 집에 찾아와서 처방을 내립니다. 개 1000마리를 먹으면 낫는다고 말입니다. 보신탕, 그 개를 1000마리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둔갑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수를 부려가지고 호랑이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개를 잡아오는 것이죠. 10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개 999마리를 잡아와서 어머니께 드리니 병도 거의 나았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먹으면 씻은 뜻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의 행적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이제 남편이 왜 이렇게 저녁에 사라지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만 도술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술책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로 둔갑했던 효자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거친 호랑이로 날뛰다가 사냥꾼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도 죽고 그의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고 해도 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그릇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개론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일로 남의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참으로 얼마나 마음을 태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초를 살 형편도 못했어요. 그래서 초를 사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양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고생해서 왕이 되었을 때도 참으로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한 그 어떤 결과 속에서 그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죠. 그런데 다윗은 성공 뒤에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으면서 오히려 다윗은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과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이방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참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전과 너무나 달라진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인데 이런 것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이전에 너무 기복거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낭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4절에도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있습니다. 그는 장군이고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를 능가할 만한 그런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그 지략가도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전쟁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언제나 주님께 물었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전쟁을 치러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가라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고 사례는 나이가 많아 안 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결국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죠. 그렇다면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이때부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례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에 두고 시바지로 쓰려고 했는데 사례 뜻대로 되지를 않고 오히려 사례 자신이 멸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가면요,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주인 행세를 여자 사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분과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 하갈은 사례가 분풀이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터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실 누가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사례가 계획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말한 대로 그냥 따랐을 뿐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의 차이를 놓고 보면요, 사례가 더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더 화를 냅니까? 사례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례 자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는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죄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가장 가깝게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갈등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삶의 마침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의 신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